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 안에서 죽고 십자가로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능력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공통적으로 거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표적에 열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채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눈에 보여지는 능력이 나타나야만 그것이 메시아다 하는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 형벌은 곧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이 나무에 달리셨으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기는커녕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에 불과하다. 바로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거부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들의 죄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저주를 대신 당하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도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헬라 사람들은 지혜에 열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지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산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나무에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두는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도무지 이런 야만적인 사형 방법이 지혜와 가까울 리가 없다고 헬라 사람들은 생각했죠.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고상한 목표와도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의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오르무즈드라는 신이 있었는데 바로 이 땅이 그 신에게 속해 있다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의 시체를 땅바닥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신을 허공에 띄워서 그렇게 죄수를 처형하기 위한 방법으로 십자가형이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형이 페르시아에서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로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가장 흉악한 죄수를 처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십자가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십자가형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나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처형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그도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참수당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신속하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참수형이 언도되었던 것이죠. 1세기 로마 철학자 중에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대 로마의 문인이자 정치가이자 변론가요 또 뛰어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수사학을 완성시켰고 또 고전 라틴 산문을 완성시킨 문학의 대가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고상한 사람이라면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올려서도 안 된다.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야만적인 사형틀이었던 것이죠. 야만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들,
또는 문 밖이다 하는 야자와 오랑캐 또는 미개하다 하는 만자를 사용합니다. 국어사전은 야만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미개하여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 또는 그런 종족, 바로 헬라 사람들, 지혜를 추구하고 철학이 발달한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구원과는 전혀 연관 지을 수 없는 바로 이러한 야만적이고 또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풍습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보면 저주와 야만의 상징인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표적과도 거리가 멀었고 헬라인들이 기대했던 지혜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인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은 결코 어울릴 수 없고 결합될 수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조합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그랬고 헬라인들에게도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다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어울릴 수 없고 결합될 수 없는 십자가와 메시아가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표적과는 거리가 먼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리셨다는 것이죠. 지혜와는 영 거리가 먼 야만적이고 이 잔인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문제를 알아듣기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린다면 바로 그들이 십자가를 거부했던 문제는 바로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표적이 없는 십자가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편견, 지혜와는 거리가 먼 이 야만적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고상한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편견이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사회심리학자가 편향 확증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Confirmation bias, 고정되고 집착된 결론이 바로 이 편향 확증, 편견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는 편향 확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확증해 주는 것들을 쉽게 발견하고 또 찾으려고 한다. 반대로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것, 반대되는 것은 무시하거나 덜 찾아보는 경향을 가진다.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보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예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 바로 이러한 태도가 편향 확증이요 편견이요 고정관념인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이 바로 그렇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했던 것, 헬라인들이 찾았던 것, 구했던 것, 찾았던 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것은 기대입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표적을 기대했고 예수님에게서부터 지혜로운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이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합니다.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합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설교에서 좋았느냐고 물어보면 신기하게도 모든 분들이 제각각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때때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 여러분의 귀에 좋게 들리는 것만 여러분 듣지 마시고 오늘 이 메시지의 전체 흐름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72년 10월 달에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데이빗 로젠한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8명을 소집해서 각각 이들로 하여금 정신병원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심리학자, 대학원생, 주부, 화가, 학자 등으로 구성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 꾸며낸 그런 증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비드 로제난이라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계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의사와 면담을 합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공허하고 텅 빈, 그래요, 쿵 소리가 들려요. 이 쿵 소리 하나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8명이 각자 그 입원이 확정되자마자 이제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원을 언제 할 수 있을까? 그 퇴원의 시기를 이제 결정짓게 됩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다른 환자들을 도와주거나 환자들에게 법적인 조언을 해주거나 또는 그 안에서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같이 정신분열증이라고 분석을 했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환자들은 그들이 혹시 미친 척하고 이 정신병원에 들어와서 병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금방 퇴원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이 8명의 사람들은 조울증 1명, 정신분열증 7명 이렇게 진단을 받고 짧게는 7일에서부터 길게는 52일까지 이 정신병원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52일 만에 퇴원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완전하게 치유가 되어서 퇴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정신회복이라 이런 판정을 받고 병원을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BBC 인터뷰에서 데이빗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거야. 며칠만 있다가 나올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기간이 2달이나 걸릴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편견이죠. 일단 환자라고 누군가를 결론 짓게 되면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내려진 결론을 쉽게 뒤집을 수 없는 현상,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이요 편견인 것입니다. 1973년 이 실험 내용을 그대로 다룬 그것이 논문화되어져서 사이언스지에 실렸습니다. 그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영어 논문인데 이런 제목입니다. On being sane in insane places. 제정신이 아닌 곳에서 제정신으로 있기. 정신의학계가 이 논문에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주도하고 이 논문을 발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진짜 환자와 가짜 환자를 우리가 가려내 보겠노라고. 그리고 석 달 동안 실험팀이 보낸 환자들 중에서 41명의 가짜 환자를 찾아냈다고 세상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실험팀이 아무도 가짜 환자를 그곳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안에 가짜 환자가 있다, 정상인이 환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환자들을 다시 진단해 보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발견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편견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견은 멀리 무슨 사이언스지에 실려지는 논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곳에도 이런 편견들이 존재합니다. 올해 제가 2번이나 겪은 경험담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나서 발인 예배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괄호 열고 소천, 괄호 닫고, 아무개 권사님 모친, 아무개 권사님의 장모, 아무아무개 병원, 내일 6시 50분 출발, 괄호 열고, 발인 예배 7시 30분, 괄호 닫고. 그리고 그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시 30분쯤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출발 안 하냐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출발하는 시간이 문자로 공지가 되었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휴대전화에는 6시 30분으로 문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보낸 문자였지만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휴대전화를 살짝 꺼내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거기는 여지없이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한꺼번에 보낸 단체 문자가 사람을 차별해서 간 것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편견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을에 출발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정각 아니면 30분이다 하는 굳어진 생각이 눈으로는 6시 50분이라는 글자를 확인했지만 그것이 머릿속에 받아들여지는 정보로는 6시 30분이라고 받아들여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편견들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회심,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런 편견이 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란 편견이 깨지는 것이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편견이 깨지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회심이 일어나는 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편견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임을 발견하는 순간, 무지와 야만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가 그것이 나를 위해 이루어진 일임을 비로소 발견하는 그 순간, 이러한 순간을 우리는 회심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언제나 이런 위대한 회심이 일어났던 때에는 여지없이 이러한 편견들이 깨지는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멸해지는 일, 총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총명이 무너뜨려지는 일, 이것이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편견이 깨어지는 순간이요,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심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얕은 물에 그물을 쳐야 고기를 잡힌다. 이것이 어부로서 살아온 베드로 평생 동안 그가 신봉했던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그에게 해가 떠 있는 낮에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집니다. 어부로서의 경험과 상식이라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깨지게 되면서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나사렛과 같이 촌구석에서는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 메시아는 두말할 필요 없고 그곳에서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무도 모르는, 나다나엘 혼자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편견이 깨어지게 되면서, 지역에 대한 편견이 깨지면서 그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수가마을 여인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규정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요청하는 이상한 유대 남자로구나. 그런데 그분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첫인상이 주는 편견이 깨지게 되면서 그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소극적이었던 그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서 당신들도 만나보기를 원한다고,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골리앗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매와 막대기를 들고 전쟁에 나오는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승리의 요건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어도 무기다운 것을 들고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편견이었습니다. 그의 편견은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무엘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새의 맏아들과 같이 엘리압처럼 위험 있는 기품과 외모를 가진 사람일 것이다 하는 이러한 편견이 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과연 이 엘리압이야말로 왕다운 기품과 외모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왕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사무엘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나아만 장군에게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웃나라의 장군으로서 선지자 앞에 섰다면 적어도 대문 밖으로 나와서 나를 영접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예의와 예법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상처 위에 손을 흔드는 것 같은 의식을 통해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일종의 의식에 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다메섹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요단강을 그가 보면서 어떻게 이 요단강에 내가 목욕을 함으로 내 병이 치유될 수 있겠느냐는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에서 그가 엘리사의 명령대로 몸을 담그고 7번 목욕을 하게 되었을 때 그의 몸은 깨끗하여졌고 그의 편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에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나아만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어디서부터 생겨났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다 무너지게 되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절대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었죠.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사가랴는 말할 수 없는, 입술이 닫혀지고 혀가 굳어져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 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가랴의 친척들에게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말하는 사가랴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유대 집안에서는 대대로 할아버지 또는 고조할아버지 또는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절대로 그들 가운데 없었던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는 계속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그 이름을 쓰면서 드디어 그의 혀가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기 때문입니까? 자신 안에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순간이요, 친척들 안에 있었던 고정관념이, 그 편견이 깨뜨려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과 6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에게 임했던 모든 저주가 풀려지고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편견, 고정관념, 이 고집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사도들은 회심한 바울에 대해서 끝까지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신뢰를 얻지 못한 바울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베드로라는 사도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식사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바울에게 호되게 질책을 받죠.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유대의 관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에게 질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성경 안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시 50분을 6시 30분으로 착각하고 나온 그날 아침에 나왔던 분들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정관념은 여러분과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난번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 본 과제였는데, 여러분, 예배실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늘 앉으시는 그 자리에 앉으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앉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속회에서 제가 이런 과제를 내드렸더니 왜 굳이 내가 앉는 자리를 떠나서 이상한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야지 은혜도 되고 그 자리에 앉아야지 기도도 집중이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앉으라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야 은혜도 되고 기도도 되고 익숙함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일종의 편견입니다. 고집인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식당에도 내 자리는 없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오. 식당에도 내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식당에 우리 선교회라는 그런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앉고 싶은 곳에 앉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상황을 잘 모르고 어딘가에 앉았을 때 여러분, 그분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여러분 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집과 편견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의자, 좌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는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은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떠한 결론을 가룟 유다가 내렸냐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므로 큰 돈을 허비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것을 부어드릴 때 가룟 유다는 당장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다른 제자들도 이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모든 일을 오직 돈이라는 가치로 환산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접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대속,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깨어진 향유가 가지고 있었던 금전적인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회심이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편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무지 내 식대로 믿는 이 신앙생활의 태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편견과 고정관념과 고집으로부터 벗어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2절부터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가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는데 이런 편협한 기대가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편협한 기대가 우리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포기하시고 저주 아래에 처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고상함을 포기하시고 이 야만적인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과 고집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몰랐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었던 것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